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오늘 1월 11일 사무엘상 11장을 읽는 날입니다. 오늘 11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게 했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 왕으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10장에서는 드디어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요청하게 되었고 그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이 인정할 만한 사울이라는 멋진 청년, 멋진 소년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암나기들을 찾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사무엘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한 이후에 너가 왕이 될 것을 알려주고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갑작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 뜻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왕이 된다라는 그 소식들을
듣고 얼떨떨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이 확증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어떤 증거를 보여주었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면서 내 말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고, 내적 증거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너가 왕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이 선출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다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장 말미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은 어떻게 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왕으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11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큰 일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에서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낯선 표현들이 나오는데 암몬 사람도 나오고 길르앗 야베스도 나오는데 성경 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 그 지역에 자리를 잡는 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 요단강 땅 넘어서 가나안 땅에 산 것이 아니라 넘어가기 전에 진을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이 길르앗 야베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 편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계속적인 위협을 당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고, 또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 편에 있는 이방인들, 대표적인 것이 암몬, 모압, 그리고 밑에는 에돔인데, 이 암몬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그런 사람이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협하는가? 계속 보면 길르앗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진쳤다라는 것은 이제 공격해서 위협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착취해 나가기 위해서 질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앗 야베스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절 계속 읽어보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해서 우리 공격하지 말고, 우리 거 뺏어가지 말고 적당하게 약속하자. 네가 달라고 하는 거 적당하게 줄 테니까 약속하자라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네가 하라는 대로 섬겨줄 테니 우리 공격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언약하자, 약속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좀 비굴한 모습 가운데 나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2절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모욕을 줘도 이렇게 크게 모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나한테, 우리들한테 그냥 뭘 돈 준다, 뭐 언약하자 이렇게 말을 하냐? 너희들 눈을 하나씩 다 빼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말대로 언약해 주겠다라고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더 말을 하냐? 2절 말미에 보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눈 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내가 눈을 빼면서 너희들을 언약해 주고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그들의 힘만을 믿고 그 이스라엘 약해 보이는, 왕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욕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이스라엘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본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이 사실을 알려서 위기를 함께 대처하고자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7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말미를 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텐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 말대로 그를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령들은 이 소식들을 빨리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령 중에 한 명이 이 사울이 살고 있는 그 기브아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는 기브아의 이르러 전령이 가서 이 소식을 들으자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울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다 능욕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눈도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란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직접적인 얘기를 듣지 못하고 밭을 갈고 있는데 원래의 모습처럼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나는 소리인가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게 되어서 야베스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할 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도가 크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냥 그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어떤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고 큰 노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밭 갈고 있던 그 소 두 마리 한 결이를 다 각을 뜬 것입니다. 조각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 모든 소가 이렇게 조각이 날 것이다. 각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되어서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야베스 지역으로 가서 이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그리고 유다에서 3만 명, 3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들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여한 사람들을 보고 이제 사울은 왔던 전령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전령들에게 다음날 낮이 되기 전까지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니까 너희들 걱정 말고 그곳에 가 있어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령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기브아 땅으로 길르앗 야베스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33만 명에 되는 그 군대들은 그 나하스, 암몬 사람 나하스 그 많은 군대에 기습 작전을 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에 세 대로 나누어서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수많았던 암몬 사람들의 군대가 다 흩어져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그 대가 파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서의 큰 승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 사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왕정이 튼튼해질 수 있다.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다. 왕으로서 모시게 되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왕으로서의 면모들을 잘 보였으니 왕으로 섰을 때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 어떻게 사울이 제비뽑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불량배들이 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 다시 불러서 우리 다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에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또 대접하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왕으로 추대해서 잘 세우는 장면이 오늘 11장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으로 쳐들어온 이것은 참으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어떻게 바꿔서 쓰셨는가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왕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쓰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참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역경들, 그것이 단순히 어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바라볼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왜 왕위를 돼야 되냐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또 전쟁을 큰 승리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왕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사건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건들의 표면적,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또 이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운영위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공간을 넓혀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 형편상 그것은 너무 부담이 되니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결정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한 마음을 품기를 권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기대하는 그런 방편으로 우리는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어주시고 모두 한 마음을 품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결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또 성도들의 마음들이 힘들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다라는 생각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표면적인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든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말고 또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로 묶으셔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형편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있어서 다양하게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표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암몬 사람들을 기습하여 승리를 가져온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게 될지라도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평생의 삶의 목표가 이런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들이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힘쓰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